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으시다. 이제 몸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제 가드왕 앞에서 이렇게 이제 거하게 되니까 신하들이 저 골리앗 죽인 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원수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미친 척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 사람을 저기 미친놈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느냐. 살려 주겠다 해도 저런 미친놈을 내가 지금 상대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살려주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노래를 하는 것인가. 진짜 좀 되잖아요. 정말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심의 문제나 또는 그러한 연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곤감에 대한 하소연과 더불어서 자기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심, 이러한 모든 상황까지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겁니다. 내가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나왔지만 이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리고 이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될 것이다.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이런 노래 하겠어요? 내가 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 잘 좀 보살펴 주세요. 근데 보살펴지기는커녕 아주 일하는 것마다 툭툭툭툭 다 망해. 호박을 심어놔도 호박이 다 망해버리고 가물 홍수가 나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업을 벌렸는데 하는 일만 계속 망하고 거기에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 이 상황에서 또 빚쟁이에 쫓겨. 그래가지고 빨리 피신해가지고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찬양합니다. 과연 이럴 수 있겠는가? 네?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서 미친 척 해갖고 다시 모면하고 나온 상황에 산 노래라니까요. 아니 그렇더라도 다윗은 목동 불가능이 왕까지 연결되신 상태였잖아요. 아니 이 상황은 이미 왕이 되어질 상황에서 지금 사울왕에게 지금 사울왕이 앞에 군장으로 살다가 이제 쫓겨가지고 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경험을 했잖아. 어쨌든 경험이. 우리도 좀 사업이 잘 나가다가 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과연 그런 신앙이 내 신앙일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오히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자기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 곤고한 자가 자기를 부르짖었어요. 자기가 이제 지금 그거 앞에서 왕 앞에 블레셋 왕 앞에 의탁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서 봤더니 상황이 안 좋아서 미친 척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그렇게 곤고한 상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걸 들어주셔가지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건데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해서 자기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 즉 다윗 자기 자신을 진치고 둘러쌌고 보호해 주었다 하는 그런 노래의 부분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기 위해서 민척을 해야만 했던 다윗이었어요. 그게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또한 이러한 곳에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전능하심과 주권자이심과 영원 보는 신실하의 하심을 자기로 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건을 가지고서 현재 내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사건에 있었던 모든 일들, 비록 자기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기지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아, 여기서는 지금 미친 척 하면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구나 하고 지금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까지 주어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그런 지혜가 없었다 한다면 그러면 아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고백을,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비장하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복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지금 미친 척하고 버젓이 죽으면서 건짐을 받은 상태에서 한 노래입니다. 다윗이 가진 게 있어요? 버젓이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바꿔 말하면 다윗 자기 자신은 지금 모든 좋은 것에는 부족하지 않는 자다 이야기예요. 그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세예요? 권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현재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 다윗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그게 좋은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좋은 것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좋아하신다고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봐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러니 가게를 오픈하거들랑 먼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구절만 다 떼어다가. 제가 그래서 욥기서에서 특히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은 빌다시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가게 오픈식에 쓰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뭔 사업을 벌리고서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이신다.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쓰여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비일비재 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 설교 몇 편만 들어보셔도 바로 알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성경을 아는 게 참 잘못되어졌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좀 감지해야 됩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겠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저를 부르짖음에 제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다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다 원하시잖아요? 그러거들랑 뭐하라고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너희들 다 그거 원하지? 그러거들랑 뭐하라?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라. 즉 거짓말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며 살아라. 그러면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근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야기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시작되니 고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능력이 없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긴 있느냐? 라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지하지 말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악한 말들 하지 말거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시면 또 복을 누리고 싶으시거들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늘 행악자들의 악을 살피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애쓰면 되는 것인가?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전한 자에게 복 있는 자답게 살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행동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행동이 너희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은 우리에게 행위적 부분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본질적으로는 너희는 그런 존재이다. 너희들은 장세전 영혼 안에서 이미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복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 그게 내가 산 증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고 비록 미친 척 해야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17절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일이 다 만사가 잘 된다. 아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에게 좋은 일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가졌다라는 말이고, 더불어 의인에게 인간적으로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을 볼 때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참으로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개념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새겨 놓아야 됩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의인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의인인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난은 많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죄를 도말하시고 건져내시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죄 없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악은 악인이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멸망받게 되어져 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평강을 얻고자 하시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전능자이고 주권자이고 만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의를 이루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택자입니다. 이 택자로서 천국의 복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망을 해봅니다. 35편 다윗의 시고요. 대적하는 원수에게서 심한 핍박을 받던 시기에 부르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지금 자기하고 지금 대적에서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세요. 나를 대적하고 있는 저 대적과 하나님께서 대신 맞서 싸워주세요 하는 겁니다. 싸우기는 다윗과 대적이 싸웁니다. 그러나 그 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죠. 손방패로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인의 생명을 헤아리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표현이 여러분이 읽는 표현하고 좀 다르죠? 근데 여기 지금 아주 옛날 한자적 표현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직설적인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먹을 수는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뜻이구나 하고. 대적들을 향해서 아예 뭐라 그래 아까? 졸지에,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십시오. 아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지금 이제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 이 대적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반역을 꾀하고 있는 압살롬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고 있는 이방인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들을 다 가리켜서 대적이라고 지금 칭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만약에 이게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하는 일이라면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옥불로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이, 선한 백성이 그 입에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너 저주받은 놈, 멸망받은 놈, 지옥에 갈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인간이라도 이렇게 참아 못할 거예요. 인간이라도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식에게 모질게 할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있을 일이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의 이 찬양의 기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내 자식이냐 내 부모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정하셨느냐 이걸 기준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한 것으로 봐서는 내가 복 있는 자예요. 다윗 자기 자신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을 해주었다라고 다시는 다윗은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복 있는 자라면 나를 대적하는 자는 다 원수요 마귀 자식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물론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가 구약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실체적 언약에 대한 모형적 현상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체 언약 안에서 본다면 과연 압살롬이 지옥을 갔는지 멸망이 되었는지는 사실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다윗을 대적한 자로서의 악인으로 지금 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당당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예정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있는 신앙으로서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망상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의 망상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망상에 빠져 있지 않아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딱 한 사람은 지옥 백성 아니냐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만 잘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요. 너만 잘났느냐 이 외고수 같은 너만 하고 근데 다윗은 너무 분명하게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확신의 신앙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계셔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이게 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증거가. 역사 섭리로 이루어내신 증거.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당히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천국 있는 거 너 봤어?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성경에는 있죠. 세례 요한도 봤답니다. 사도 요한도 봤대요. 스데반도 봤고. 근데 다 죽어버리고 지금 이 땅에 없어요. 그거 나하고 따지면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누구도 천국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서의 증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일 뿐더러 더불어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에요. 즉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천국이 있다. 그러나 지구의 연도가 6,000년이다? 이건 저는 아직 못 믿어요. 왜? 아직 내가 거기까지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역사적 사실로 봐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사실을 이야기하는 어떤 많은 증거들로 봐서는 사실이 아닐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6,000년을 사실 믿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연도가 그럼 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몰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모른다. 아직 저 모르니까요.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러나 6,000년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물론 6,000년일 수도 있어요. 그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러나 어쨌든 현재는 많은 증거와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에는 그것도 하나님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나는 확신을 해요. 증거 있느냐? 증거 있어요? 권사님 증거 있어요? 구원 얻은 증거? 구원 얻은 증거 내놔보시오. 그 구원파에서 그래요. 구원파 이제 성도들 만나면. 그러면 나는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어떤 증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창세 전 이미 예정했다 그럽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창세전 예정을 택자와 부택자로 하셨으니 나를 택자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 내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어 있고 그걸 직접 확증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확인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분명하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증거입니다. 뭐 태어난 날짜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가 있느냐,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한테 뭐 영세라고 그러지, 영세. 뭐 세례 명해가지고 새로 이름 받는 거, 뭐 그런 거 받은 거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제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일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게 하지만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었다. 그랬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 즉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계속 핍박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불의한 증인 즉 악인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계속 힐문하고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래서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오히려 악으로 갚고 내 영혼을 외롭게 했다. 그런 악인들 속에서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나는 오히려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는 굵은 배를 입고 금식을 하며 기도까지 해주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들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다. 근데 아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들에게 지옥불이 와가지고 멸망, 사망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렸으면 좋겠다. 삼켜버리게 해주십시오. 이 저주였어요. 근데 그런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 주었다. 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저주를 퍼부는 것이 옳아요. 금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옳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것이 옳지. 왜 기도해 주는 것이 옳아요? 아니 믿는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믿는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아니 멸망할 자 멸망 되어지라고 말하는 것이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원수까지라도 위하여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죠. 그러나 더불어서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느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이미 악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 관해서 그들의 끝이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멸망은 자들의 끝은 멸망뿐이다. 그들은 지옥 백성이다. 만약에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너는 지옥 백성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위하여 기도도 할 수 있다. 더불어 그런데 내가 악인의 구원을 바라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악인으로 정해져 있는 자인데 내가 기도하면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자. 내 기도가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그들에게 간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이미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는 나의 기도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내게 돌아왔다. 바꿔 말하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그들이 악인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질 뿐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해서 온 세계를 다 기독교화할 수 있다. 그런 뜻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악인은 악인일 뿐이고 의인은 의인일 뿐이다. 그게 기도 속에서 확인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졸아가는 자갈같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도다. 나는 그들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대우하였는데 그들은 계속 악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이제부터 이제 저주가 버붓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증거들을 보니 그들은 악한 자일 뿐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에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웃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웃으면서 하하하하 제 웃음이 조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니까 계속 악인은 악한 모습만 드러내고 증거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성차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혹여 멸망당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런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멸망되면 누가 좋아해요? 악한 악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다 멸망시켜버리고 나 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한